함께 가사와 음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참으로 허무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얻을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처럼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번 주 토요일 또한 주일날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또한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우리가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아버지만 마음에 형편이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정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지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귀한 어린 생명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셔서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제라지마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우리의 일상을 지치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이 좋은 고백을 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이토록 날씨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또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심히 연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우리 가운데 특별하며 또 분명하시며 일정하시며 회장을 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존귀한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족장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이 교회도 없었고 예배당도 없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한마디 가지고 평생을 살고 의지하였던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잡념을 그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서간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일날 날씨로 인하여서 기도하자고 하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강청한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은혜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애쓰고 우리 교사들 정말 애썼거든요. 화요일마다 모여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애썼어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슬러시 전도하면서 우리 우순혜 부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광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 오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면서 오늘 더운 날씨 가운데 슬러시 전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24절까지 봤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5장 가운데 창세기 5장에 이 구약의 족장 10명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 들어가냐면 아담, 셋, 에노스, 게네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살렙, 라멕, 노아 이렇게 해서 10명이에요. 10명인데 이 10명 중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이 9명의 믿음의 족장들이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6장을 지나서 7장을 읽다 보면은 이래 후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무드셀라,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 뒤에서 이제 홍수가 시작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1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서 메세를 누구를 낳고 메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것이 인생의 근본의 모습, 죄를 당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며 답이 뭐예요? 죽었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순종에 대한 것 속에서 불순종으로 이루어져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 불순종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의 족보가 계속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죽음에서 영생을 건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생의 삶을 살았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었다라는 거죠. 그거와 비견돼서 같은 맥락에서 에녹과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무드셀라 이야기인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과 무드셀라의 삶 그리고 무드셀라의 태어나고 죽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5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여러분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나멕을 낳았고 나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나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서 노아 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죠. 노아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앙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앙이다라는 것은 안식, 쉼, 그 다음에 정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족장 시대에 그 유랑하는 삶 속에서 이제 노아 홍수 끝난 후에 포도 농사를 지면서 정착하게 되죠.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거는 노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난주 이야기와 어찌 보면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은 창을 던지는 자. 뭐를 던지는 자요? 창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어요? 길게 생겼죠?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제 이 족속과 이 족속이 이렇게 무리해서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게 되면은 그 족속들 중에 그 족장 우두머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맞싸움을 하는 거예요. 홀로 나와서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을 여러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것이 이제 승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장이 나와서 대장끼리 결투를 하는데 만약에 그 대장이 거기서 죽으면은 싸움을 해도 그 상대편들은 사기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맥을 못 추고 도망치든지 전쟁에 패하든지 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만큼 이 족장들은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신적인 영광으로 추앙했기 때문에 굉장한 그 권위와 위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인데 이게 만약에 창을 던지는 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족속들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가서 노예되거나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은 그 무리들이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왜 무두셀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부족 간의 전쟁에서 그만큼 창 던지는 자의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이제 매튜인이라는 영국의 주석가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냐면 무드 이것은 이제 죽음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셀라 이것은 셀라트는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내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죽음을 보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면은 내가 죽는 날에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물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 가운데는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있죠. 그런데 두 가지 이름 뜻 다 하나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창을 던지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을 보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족속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죽음을 보내다라는 심판을 보내다. 내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뜻대로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무두셀라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름의 뜻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름의 뜻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의 뜻만 잘 알아도 성경이 굉장히 많이 풀어져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 공부를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무드셀라가 자기가 죽게 되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엄마가 지어줬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지난주에 36세의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자 보세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그대로 창을 던지는 자, 족장시대의 그 의미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끝나는 거였고, 또 죽음을 보내다라는 것이 대홍수시대를 예고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에녹이 아버지,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에녹. 잘 대답하셨어요. 에녹이에요. 저의 아버지의 이름은 박승환, 박자, 승자, 완자. 그리고 제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자,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녹이 몇 세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65세에 낳은 거예요. 65세에 낳고 65세에 누구를 낳은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하나님하고?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짧은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파내야 돼. 그리고 그 뒤로도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도 자녀를 또 낳기는 낳았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서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거예요. 계속 이 성경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직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걸어갔다라는 표현을 나와요. 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에녹을 데리고 걸어가서 놀다가 하루 해가 너무 져가지고 얘야 그냥 우리 집에 가자 해서 에녹을 데려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직역 성경에는 정말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직역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걸어갔으며 인생을 걸어가는 것, 인생길을 걸어가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시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 에녹은 그 이름을 그냥 지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묵상했을 테고, 생각했을 테고, 또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테고, 또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을 테고, 그 이야기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아서 다 추론할 수 없고 유추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에녹이 그 이름을 내가 죽으면 어쨌든 심판이 임한다. 네가 족장이 되어서 창 던지는 자가 되어서 전쟁에 싸움하다 죽든지, 아니면은 네가 죽는 날에 물홍수가 있든지, 어쨌든 내가 죽는 날에는 죽음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하나님과 전면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제 에녹과 이 무두셀라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 또 무두셀라가 낳은 라멕은, 무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이잖아요. 근데 라멕은 오히려
그 성경 다른 곳에서 신약 성경에도 한번 언급되는데 라멕은 경건하게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라멕하고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후예 중에서도 라멕이 있죠. 가인의 후예 중에서도 라멕이 있는데 여기에서 라멕은 무드셀라의 라멕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또 노아를 낳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라멕 같은 경우는 나이를 오히려 가장 적게 산 사람이 777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가장 적게 살았어도 그의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무두셀라의 나이를 한번 보세요. 이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잖아요. 그러면 라멕을 낳던 시기가 몇 살이에요? 187세예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뒤로도 자녀를 사면서 몇 년을 더 살았다라고 기록해요? 782년. 그러면 더하면 몇 살이 돼요? 969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라멕이 또 노아를 낳을 때는 몇 살이었냐면은 182세였어요. 그러면은 이 라멕을 낳은 나이 플러스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나이 플러스 하면은 노아가 낳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공식을 어디서 보고 베낀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어요. 이 공식을. 이게 위에서 아래로도 369세가 나오고 보세요. 그렇다면은 그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만약에 노아 홍수가 있었던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기록이. 그렇죠. 그러면은 노아의 600세를 무두셀라의 969세에서 600세를 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369세가 되는 거예요. 9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도 369년이 되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369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춰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가 낳을 때의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년이었으니까 이때로부터 노아가 600년 때에 홍수가 임했으니까 결국 이때에 플러스하면은 969세가 나오잖아요. 그때 죽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읽다 보면 또 나와요. 죽은 후에 7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면 이 전까지는 나이를 따져보면 라멕도 죽고 위에 다 죽었어요. 다 위에 무두셀라,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고 마할랄렐 그 위에 다 전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누구만 끝까지 살아남았냐면은 무두셀라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놀라운 진리를 보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1000년 가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는 날에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광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00년 동안 광고하신 거예요. 무슨 광고를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다라는 것을 광고하셨어요. 대홍수가 있다라는 것을 광고한 거예요. 광고. 여기 마을에 우리 지금 수도관 공사하잖아요. 그럼 마을 이장님이 마을 주민 여러분 하면서 방송하잖아요. 내일 단수된다고. 그죠? 그러면은 미리 물을 받아놓던지 그 시간 물이 단수되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얘가 죽는 날에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광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369년을 살고부터는 노아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부터는 그게 더 급박해졌죠. 그러고 나서 480세가 되었을 때 노아 방주를 120년 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노아의 나이 480년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더 급하게 나오는 거죠. 그 손자는 지금 상회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고 지금 거의 8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를 무드셀라 그 할아버지는 돌아다니면서 그 돌아다니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무드셀라. 우리로 얘기하면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게 당신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음에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고를 많이 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몇 명이게요? 8명이에요. 8명.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안 되는데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자녀 그렇죠? 그리고 또 3명의 자부 이렇게 하면 8명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노아의 형제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라멕이 자녀를 또 많이 낳았으니까 770년까지 살았으니까 자녀가 있었죠. 근데 노아의 형제들 중에서는 방주에 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많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교했다고 해서 자녀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과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지금 남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손들이 하나도 방주 짓는데 도와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노아의 형제들과 그 조카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아버지가 큰삼촌이 방주 짓고 있는데도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옆에 있어도 자기가 발을 안 들여놓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배고 잔다고 해서 성경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정교 사관님이 그러더라고. 여기 진보에 있는 지정교 사관님, 청송에 있는 분들이요 아멘 되게 안 해요. 그 진짜 그러던데 아멘 하라고 강조하지는 않는데 수긍을 해야 되거든요. 수긍을 해야 돼. 그렇죠? 성경을 배우고 잔다고 해서 성경 이야기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고 내 믿음으로 나타나는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나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담의 계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 야락,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족장들은 모두 대홍수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강권적으로 데려가시기도 했고 자연사적으로 데려가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병사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홍수 시대를 앞두고 다 하나님이 미리 죽게 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노아의 그 시대는 이제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969세를 살았으니까 거의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경고하고 광고하셨다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의 시대 막판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심판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노아의 형제들도 안 믿었고 노아의 조카들도 안 믿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불심판이 임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연대수가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간간하면 7, 80을 살아가는 세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그것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때에도 안 믿고 자기 일에 바빴지만 오늘날에도 자기 일에는 너무 바빠요.
2가지 일, 3가지 일, 5가지 취미, 6가지 일을 6사람을 만나고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니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게 우리를 데려가시니까 감사한 거고, 노아처럼 깨어서 그때를 예비하면은 우리가 그날에 두려움 없이 맞을 테니 또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특별히 오늘 특별 기도 좀 아까도 기도했지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름성경학교 좋은 날씨를 위해, 두 번째 교사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세 번째 병력이 병약한 자들의 회복을 위해. 믿음이 떨어져서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져서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 못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사회생활을 또 다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못 나갈 이유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회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물시대의 심판과 같이 이제 불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구도 뜨거워지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뜨거워지고 있고, 하나님, 이 열기가 하나님 멈춰지지 않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인가 빼앗겨 있고 정신은 어디인가 홀려버려 있고, 하나님, 끊임없는 세상에 대한 유혹과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내 영혼을 간수해야 될지, 내 마음을 붙들어야 될지 우리는 궁리하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드셀라의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아버지 에녹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승천하였던 놀라운 에녹 승천기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무드셀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969년 동안 그는 살아가면서 아들을 낳았고 손자를 낳으면서 그들을 축복하였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증거하며 하나님을 보여줬던 믿음의 삶을 969년 동안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연대가 60년일지 70년일지 강건하면 7, 80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고 목적 없이 방황하며 방향 없이 흔들리는 방황하는 인생일 뿐이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새벽을 깨우며 믿음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경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보람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분주한 이 시대 속에서도 깨어서 주님을 갈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나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나로 무드셀라와 같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고백하며 내 이름은 무드셀라, 내가 죽는
날에 심판이 말 것이다. 나는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살았던 것과 같이 날마다 내 자신의 육을 죽이며 날마다 내가 주 안에 살며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의 영으로 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라멘과 같이 경건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준비된 삶이 있다면 그 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군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사오니 이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깨어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섬기며 공동체의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의 하나님 영육으로 병약한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쇠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며 젊은 세대에게는 시간과 몸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노아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23일과 24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이 지장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안전을 주시며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혼들 생명들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을 찾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과하는 것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며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는 경험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신령들 돌아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옵나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함께 예배하는 신자들에게도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